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허락된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1장 34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1장 34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동녀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아멘. 내 모든 소망이 끊어졌다 해도 내 모든 기회가 없어졌다 해도 좌절과 절망이 나의 앞에서 나를 기다린다 해도 내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 해도 내 모든 계획이 무너졌다 해도 슬픔과 고통이 나의 앞에서 나를 기다린다 해도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죠. 내가 모든 걸 포기할 때 나를 일으키죠. 주님은 나를 너무나 나를 영원히 나를 사랑하죠. 내 모든 소망이 끊어졌다 해도 내 모든 기회가 없어졌다 해도 좌절과 절망이 나의 앞에서 나를 기다린다 해도 내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 해도 내 모든 계획이 무너졌다 해도 슬픔과 고통이 나의 앞에서 나를 기다린다 해도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죠. 내가 모든 걸 포기할 때 나를 일으키죠. 주님은 나를 너무나 나를 영원히 나를 사랑하죠. 주님은 절대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따라간다 하는 말을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또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 자녀들은 어른 세대, 부모님의 뒷모습을 보고 자라갑니다. 물론 그런데 그게 또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다윗만큼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보시기에나 그리고 우리가 볼 때도 거기에 근접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훌륭한 신앙생활을 하신 다윗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자녀들은 많이 엉망이었습니다. 다윗의 가슴 속에 그의 자녀들로 인하여 못 박혀진 상처는 아주 굉장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다윗이 그렇게 신앙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자녀들에게는 그렇게 어려움을 만나게 했을까?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질문도 생각도 할 것입니다. 또 한 분이 있습니다.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엘리 제사장에게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당신의 자녀들을 잘못 키우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 자식만큼은 결코 엘리 제사장의 자식같이 키우지 않겠다는 결심을 틀림없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자녀도 사무엘에게 많은 아픔과 상처를 주었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누구도 사무엘의 자녀가 잘 컸다고 생각하진 않을 것입니다. 그가 나이 늙어서 이제는 요엘과 아비야라고 하는 두 아들에게 제사장직, 즉 사사격으로 그에게 넘겨주었는데 얼마나 돈을 탐했는지 뇌물을 먹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그것이 어쩌면 또 근거가 돼서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당신들 자식이 왕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왕을 요청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사무엘인데도 불구하고 그의 자녀들이 잘못됐습니다. 우리 또 현실 속에서도 그것을 많이 목도합니다. 훌륭하신 목사님, 그리고 존경받을 만한 그런 목회의 길을 걸어오셨던 많은 목사님들의 자녀들이 잘못 길을 걸어가서 목사님에게 많은 상처와 그리고 도대체 왜 목사님의 자녀가 저럴까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하는 그런 많은 분들이 우리 주변, 우리 현실 속에서도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아버지는 형편없습니다. 어머니도 형편없습니다. 어떤 아버지는 술 중독자입니다. 어떤 어머니에게는 아예 정신적 질환을 가지고 있는 자처럼 자식에게 형편없이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또 어떤 경우는 그런 부모 밑에서 훌륭한 아들, 훌륭한 자녀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편적으로 대체적으로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은 어른과 부모로부터 그 뒷모습을 보고 따라가고 자라가게 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않으셔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자손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우리는 어떤 뒷모습을 보여주며 살아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우리가 보여주어야 할 것은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참다운 신앙생활, 정말 우리의 자손들에게 보여줘야 할 것은 참다운 신앙생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이해를 잘 못합니다. 그냥 우리 교회에 열심히 나오면 신앙생활이고 11조 헌금 잘하면 신앙생활이고 또 봉사 잘하면 신앙생활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은 다릅니다. 얼마든지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생활로 주의를 지킬 수가 있고 11조를 드릴 수가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냐면 종교생활은 이미 그에게는 생명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없고 의식만 남아 있습니다. 이게 종교생활이 되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후손과 자녀들에게 종교생활을 강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그것과 다릅니다. 신앙생활은 생명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아버지를 섬겨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알 만큼 그리고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봉사하고 섬겨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키우면서 이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 자녀들이 자라기 시작하면 내 아들, 내 딸만큼 천재가 없습니다. 매우 훌륭합니다. 그래서 대다수 부모들은 욕심을 내기 시작합니다. 이런 욕심, 저런 욕심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자라가면서 너무 내 생각과 빗나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후에 뒤늦게서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아요? 하나님, 이제는 다른 거 안 바랍니다. 신앙생활만 제대로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우리가 그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내야 할 우리의 욕심은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면 모든 것이 잘 돼요.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모든 것이 잘된 것 같지만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야 할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소원하시게 되면 우리는 내가 먼저 신앙생활을 잘해서 그 뒷모습을 보고 따라오게 하는, 그래서 부모도 살고 자식도 함께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이건 제가 전해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권사님이 며느리를 맞이하게 되는데 대다수 내 자식 잘 키워놓으면 며느리에 대한 욕심을 안 갖는 사람 없습니다. 이런 며느리 저런 며느리 다 욕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권사님에게 며느리 될 사람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어머니, 다른 건 몰라도 어머니가 섬기고 있는 교회 반드시 매주 주일마다 와서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 말을 딱 하는 순간 이 권사님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됐다. 이 한 가지면 다른 것 더 내가 욕심낼 게 뭐가 있나. 주일날 어머니가 나가는 교회에 내가 항상 같이 예배드리겠습니다. 이거 한마디면 충분하다. 제가 그 이야기를 전해 들으면서 훌륭한 권사님이시다. 우리는 이것저것 욕심이 다 날 수 있어요. 그러나 사실 실제 우리가 정말 끝까지 붙잡아야 할 것은 신앙생활이야. 신앙생활이에요. 이 이야기도 제가 한두 차례 드렸습니다. 강의를 하고 있는데 쪽지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그 쪽지의 내용은 당신의 아들이 교통사고 나서 지금 큰 위기 속에 있어요. 그 쪽지를 받는 순간 제가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강의를 마치고 병원을 가봤습니다. 거의 다 죽어 중환자실에 있는데요. 이건 몰골이 아니에요. 온 몸이 다 피투성이가 다 되어 있는데요. 그때 제가 1000마디 기도가 이거였습니다.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 하나님 위해서 쓰겠으니 살려만 주세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한참 지나고 나서, 몇 주 지나고 나서 이 아이는 완벽하게 건강이 회복돼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살고 나니까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욕심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네가 조금만 이렇게 하면 너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 그래서 그 또 다른 욕심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갈등이 시작되는데 얘는 모르지만 내 속에서 끊임없이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다시 돌이켜 생각해 봅니다. 살려만 주시면 주를 위해서 쓸게요. 살려만 주시면 주를 위해서 쓸게요. 사람이 이렇게 변덕스럽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에게, 자식에게 이런 요구 저런 요구, 이런 욕심 저런 욕심, 어떤 부모가 갖지 않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을 잘하기를 소원하시면, 신앙생활을 잘하기를 소원하시면, 그 신앙생활 잘한다는 말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를 섬기는 사람, 종교생활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의 뒷모습을 내가 보여주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소원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 차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그게 가능할 수 있을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 불려져서 하나님이 늘 간섭하세요. 개입하세요. 위기에 몰렸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아내를 찾아주고, 그리고 위기 속에서 늘 하나님이 늘 함께 하세요. 그런데 그 함께 하실 때 아브라함이 우리와 조금 다른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내 위기 속에서 건지고, 그리고 굶주림 속에서 건져내시고, 약속을 내가 늘 지키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또 약속을 하시면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이 숱한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아브라함은 보여진 사건에 춤을 추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 속에서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을 얻었다. 하나님을 얻어가세요. 그래서 계속해서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하나님을 얻어서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대로 100세에 얻은 이삭이 얼마나 소중해요. 얼마나 기가 막힌 아들이에요. 눈에 넣기도 아까울 만큼, 보기만 해도 흥분될 만한 그 아들 이삭을 얻었을 때 저는 이렇게 성경이 읽혀졌습니다. 아하, 아브라함은 이삭을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얻었구나.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졌구나. 아들을 얻었다고 생각하면 그 아들 때문에 흥분하다가, 그리고 어느 순간이 지나고 나면 흥분됐던 것도 그만, 이제는 그에게 더 이상 흥분의 시간이 놓쳐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지금까지 걸어온 모든 사건 속에서 내게서 얻어진 것, 이 사건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 그 얻어진 것에 흥분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얻어지고 채워져서 하나님으로 충만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독자 이삭을 바쳐라 하는 그 순간, 바쳐질 수 있는 힘이 그게 하나님으로 얻어져서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그걸 바칠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했잖아요.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사랑하는 줄 알았노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이제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 머리끝까지 가득
충만하게 채워졌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자녀에게 어느 날 용돈을 10만 원을 주었습니다. 만 원을 주든 10만 원을 주든 용돈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만 원을 받은 10만 원을 받은 이 자녀가 용돈 때문에 춤을 추고 있습니다. 10만 원, 만 원, 내가 얼마나 쓸 게 많았는데, 그래서 용돈 때문에 춤을 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있다가 또 용돈을 10만 원을 주었습니다. 근데 그 용돈 때문에 춤을 추고 있습니다. 근데 다음에 또 10만 원을 주었습니다. 그 용돈을 받은 그 얘는 세 번째는 왜 계속 세 번째나 세 번이나 10만 원밖에 아니야? 이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용돈 주었을 때 용돈 때문에 춤을 추다가 두 번째 용돈을 받을 때는 이 아이는 용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얻는 거예요.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값없이 나에게 용돈을 주시는 아버지시구나. 내가 도대체 뭔데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값없이 나에게 용돈을 주시나 하고 그 용돈을 받는 게 아니라 아버지를 얻는 자, 그 사람은 제대로 철들어가며 제대로 된 자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목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내가 우리 한국중앙교회 담임 목사로 있습니다. 담임 목사로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게 될 때 굉장히 나도 살고 성도들도 살아요. 내가 한국중앙교회에 있을 만한 사람이어서 있는 것이고 나는 그래서 중앙교회를 얻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나도 죽고 교인들도 죽어요. 그런데 나 같은 비천한 자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이 자리에 나를 세우셨구나. 그래서 나는 교회를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얻어. 그 하나님을 얻으면 하나님으로 채워지잖아요. 그러면 나도 살고 그리고 내 뒷모습을 성도들에게 보여줄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 입다가 그렇습니다. 입다는 천하고 천한 자였습니다. 내가 천하게 태어나고 싶어서 천하게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는 본래 천하게 그렇게 태어났고 천하게 태어나서 그가 가정과 아니면 한 공동체에서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입다였습니다. 그 입다가 이제는 집으로 쫓겨나고 거린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입다였습니다. 그러면 입다만 그랬나요? 거린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천한 입다는 어쩌면 입다의 아내도 거린 같은 입다의 아내였을 것이고 천한 여자였을 것이고 입다의 딸은 어땠을까? 그래서 아버지가 거린과 함께 살아가고 있으니 입다의 딸도 거린과 함께 살아가지 않았었겠어요? 그런 입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상상도 해보지 못한 기적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기적의 일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나라에 내가 사사로 불려진다는 거예요. 사사로 불려진다는 거예요. 사사로 불려지는 순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나는 내가 역시 무언가 다른 것이 있어서 나를 사사로 내가 불려졌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사로 불려지는 그 순간 사사의 자리를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가 얻은 거요. 나같이 천하고 천한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사사로 불려졌을까? 그래서 그가 어쩌면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은 종교적 서원이라기보다는 나 같은 천한 자를 사사로 불러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서원이요, 종교적 서원과 신앙생활을 하는 서원과 다른 것이, 종교적 서원은 보면 알아요. 나중에 그 서원을 이루고도 교만해지든지 아니면 시간이 지나고 나면 결단코 그 서원을 내가 행하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로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으로 인한 소원은 시간이 흘러가도 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소원, 어떠한 아픔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과의 약속 말씀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섬겨가는 것은 하나님을 얻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가 하나님으로 충만해졌을 때만이 이게 가능한 모습입니다. 입다는 이렇게 사사로 불려진 후에 전쟁 전 이런 서원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사사기 11장 29절로 3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니니 입다가 길리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리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리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입다는 당신의 딸이를 번제물로 드려질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서원, 하나님 앞에서 서원한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지금 서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냐면 34절 본문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난 동녀라. 하나밖에 없는 딸이요. 오직 지금 아들도 딸도 없는 오직 하나밖에 없는 그 딸이 세상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소고를 치며 제일 앞에 나타났을 때 입다의 심정이 어찌했었겠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입다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3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다 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입다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천하고 천한 나를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서 사사로 세워준 것에 대하여 하나님을 얻었을 것이며 그리고 또한 전쟁에서 이길 수 없는 암몬과의 전쟁에서는 전혀 가망이 없는 이 전쟁에서 승리할 때 승리를 얻은 이 즐거움과 감격에 취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승리를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가 서운한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말씀이 입다가 생각났을지 모르겠습니다. 민수기서 30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트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말씀이 내게 생각이 났다 해도 이건 이행하기에 정말 불가능한 것이요. 그리고 입다가 이행하지 않는다고 해도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지금 이스라엘에서 승리하고 돌아왔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냐고요. 이행하지 않으면 내 딸 어떻게 그 하나밖에 없는 내 딸을 죽일 수가 있냔 말이야. 근데 죽이는 것도 사실은 비참하게 죽이는 거 아니에요. 번제로 드려서 죽이는 건데 이행 안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내 딸을 죽이는 정도의 말씀 앞에 이것을 이행하는 것은 그가 종교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얻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을 것이고 또 하나 입다의 딸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서운한 거 왜 내가 죽습니까? 도망쳐 버리든지
아니면 내가 살 길을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을 것인데, 그런데 입다의 딸 고백하는 것을 한번 보세요.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자, 36절을 같이 봐요. 시작.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라 하니라. 36절을 많은 주석가들의 해석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입다의 딸은 이미 입다가 고백한 것, 서원한 것을 입다의 딸이 몰랐을까? 이미 그가 속으로 서원한 게 아니라 선포된 것을 몰랐을까? 그의 딸이 알았을 것이다. 그러면서 본인 스스로가 소고를 치며 먼저 나갔을 것이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견해이기도 하고 저 역시도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딸도 대단한 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딸은 먼저 나가서 하는 말이 이렇게 아버지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3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7절 시작.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몇 달,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나? 38절 시작.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했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사람은 조석으로 바뀌어. 그렇잖아. 그래서 가끔 가다가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1,000만 원 드리고 했는데 내일 가니까 바뀌어. 그래서 당장 빨리 가서 드려. 그렇게 해서라도 나는 내 마음에 지키고 싶어하는 마음이 참 소중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입다는 무남동녀 딸이고 이 딸은 처녀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사실 이 2달이라는 그 시간은 얼마든지 바뀌어질 수 있는 시간이에요. 하루에도 수백 번, 수천 번 이 딸이 도망쳐 가고 싶은 마음도 수없이 있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정말 처녀 때문에 애곡했다면 2달 기한 줬잖아요. 그럼 2달 기한 줬으면 그냥 좀 2달 동안 내가 죽는 바에는 그냥 내가 좋아하는 누구 남자하고 살든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2달 동안 처녀로 계속해서 있었다는 이 말의 뜻은 2달 동안 내 시간을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시간, 하나님을 더 충만히 채워져 가는 시간을 아버지도 그리고 아들, 딸도 그렇게 지내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에게 주는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딸은 죽게 됩니다. 우리 한번 39절, 4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리앗산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니라. 39절과 40절은 이것이 기념됐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기념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만큼 하나님 사랑하신 분 없습니다. 그거 믿으십니까? 예수님만큼 하나님 사랑하신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은, 이것은 결단코 쉬운 결단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기념되게 했고, 우리가 이렇게 안식일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조차도 구원받은 백성의 기념으로,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그 뒷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너도 너의 자손들에게, 너의 후손들에게 이 뒷모습을 보여주어라. 근데 이 뒷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매 사건 속에서 내가 건강 얻은 것, 내가 아니면 아파트 하나를 당첨해서 얻은 것, 이것에만 흥분하지 말고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얻어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얻어라. 근데 우리가 가장 하나님을 얻을 만한 것은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나를 건져내신 것, 이것에 우리는 흥분하여 그냥 도취해서 빠져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신 그 하나님을 얻어라. 얻어라. 그럴 때만이 신앙생활의 아름다운 뒷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우리 한 성경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 성경 구절은 다윗이 가장 창피했던 모습일 것이었습니다. 밧세바를 취한 후에 그의 남편까지 죽였어. 이것을 깜짝같이 속이려고 했는데 나단이 알았어요. 나단이 알았으면 이제 하나님이 알고 다 알 수밖에 없어. 그래서 나단이 와서 그에게 책망하고 있을 때 다윗이 기도하는 핵심을 한번 보세요. 시편 51편 12절 같이 한번 보세요.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가 회복시켜 주시고, 여기 잘 보세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더 이상 낯을 들고 그리고 백성들 앞에 설 수 없는 이 처참한 상황에서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게 뭐냐면 주님이 나를 구원시켜 주신 것에 대한 회복인데, 이미 구원된 거요. 그런데 구원에 대한 그 잠시의 즐거움이 아니라 구원시켜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얻어지는 이 놀라운 회복을 주실 때, 그래서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60년, 70년, 80년, 90년 아니면 그 이상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아파트 얻었을 때 그 흥분 얼마나 값디까? 돈을 얻었을 때 그 흥분 얼마나 값디까? 내 자식 좋은 대학 들어갔을 때 그 흥분 얼마나 값디까? 그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은, 얘야, 나를 얻어라, 나를 얻어라, 나를 얻어라. 그래서 너는 나를 사랑하는 자리로 가서 네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겨가는 신앙생활의 뒷모습을 너의 자손들에게 보여주어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주님이 그리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신앙생활의 뒷모습을 가정이나 교회에서, 삶의 현장에서 늘 보여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영광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들이 무엇이건대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사건에서 우리가 얻어지는 것, 또 혹시 이루어지는 것, 이 모든 사건이 하나님을 얻는 자리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여 섬김으로 종교 생활이 아닌 신앙 생활의 뒷모습을 우리의 자손들에게, 후손에게 보여주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기업과 자손, 특별히 우리 한국중앙교회와 온 지구촌에 있는 선교지와 민족 위에, 그리고 방송의 가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